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읽어오신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아울러서 함께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을 믿지를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창조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창조가 거짓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창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고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원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사람들은 창조론은 종교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창조론도 창조과학자들에 의하여 창조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적으로 진화론보다 뒤질 것이 없다,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과학적이어야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진화에 대해서 알려진 것으로 말하자면 진화는 첫 시작부터 우연으로 시작합니다. 우연히. 진화론에 의하면 지구의 시작은 약 46억 년 전에 형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구 표면이 뜨거운 용암으로 막 덮여 있다가 갑자기 식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연하게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 첫 생명체가 원핵생물,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것입니다. 아메바와 집신벌레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진화론자에 의하면 저것이 우리 생명의 첫 기원입니다. 우리의 조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생물이 오랜 장기간에 걸쳐 진화되고 또 우연하게 돌연변이가 나오면서 수많은 생물체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이 생긴 후에 또 갑자기 광합성하는 생물이 등장하여 산소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물고기 같은 어류가 등장합니다. 물고기 같은 어류가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되고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되고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닭 같은 조류가 되고 닭 같은 조류가 개 같은 포유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중간 과정에 생물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입니다. 생물의 제일 첫 조상은 아메바, 저 그림에 보이는 집신벌레 같은 단세포 생물이고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원숭이가 점점 진화하면서 사람이 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에 유인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초기 유인원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그 다음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모 에렉투스라고 불리는 자바인이고, 그 다음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네안데르탈인이고, 그 다음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크로마뇽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인원들은 다 가짜라고 밝혀졌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인 영국의 주커만 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원숭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라고 불리는 자바인은 이것을 유인원이라고 발표했던 네덜란드 의사 듀보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바인은 그냥 긴팔 원숭이라고 번복을 하면서 이 자바인도 그냥 원숭이로 밝혀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구부정하게 서서 다니는 유사인으로 묘사가 되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현대인과 구별할 수 없는 완전 직립을 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네안데르탈인은 관절염으로 불구였고 비타민 D 부족으로 꼽주병 환자였다고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크로마뇽인 호모 사피엔스는 현대인의 가장 가까운 유인원으로 소개되었는데, 인류학자들이 크로마뇽인은 원시성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다, 벽화 작품을 보면 예술 수준이 거의 현대인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완전한 현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유인원이라고 주장되었던 화석 이론은 자기들 주장을 위한 증거로 삼기 위하여 꾸며서 맞춰 놓은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 온 세계를 지배하였고, 마치 진화론이 정확한 세상의 기원인 것처럼 말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화론에 대한 증거보다는 진화론이 허점투성이라는 증거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과학적 증명은 할 수 없으나, 제가 알기로는 진화론은 오랫동안 진화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하게 갑자기 생겼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것이냐 만들어진 것이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를 보아도 우연히 생겼다는 증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우연히 저절로 갑자기 생겨난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모든 생물이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니까 수많은 생물로 변한 것일까요? 하늘을 나는 새가 도마뱀 같은 파충류였다가 자꾸 날려고 하다가 오랜 생활을, 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날개가 생겨서 나는 것일까요? 정말 닭 같은 조류가 알을 낳기보다는 새끼를 낳고 싶어서 오랜 세월을 장기간 걸쳐서 기다렸더니 포유류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 눈에는 우리 교회에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강단 옆에 있는 저 식물도 농장에서 재배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꽃을 키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배되고 판매되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온통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이라도 진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왜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 것일까요? 모든 생물의 진화가 이제 다 끝난 것일까요? 진화는 진화 만료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만 생각해 본다면 사람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입니다. 사람 외에 모든 것은 다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입는 옷, 먹는 음식, 사람이 사는 집, 사람이 갖는 문화, 환경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팔 2개, 다리 2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뀐 것이 있다면 옛날에는 좀 촌스러웠는데 지금은 조금 세련된 거, 옛날에는 좀 젊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좀 늙었다는 것 외에 사람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진화되었다면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마음을 갖고 지식을 배우고 감정을 갖고 몸에 유전자가 생기는 모든 것도 오랜 세월 동안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몇억 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제 눈에 보기에는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우연히 발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화되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그런 뉴스를 접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생명체가 진화되었다고 그 옛날 학설을 주장하고 이 학설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은 봤어도 그것이 지금도 진화되고 있다는 말은, 지금도 진화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만들어졌다는 말은 끊임없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한번 만들어지면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으니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단언하건대 세상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이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 이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신화에서 창조설이 나옵니다.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에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일 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을 시작하는 것은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니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바다 땅 식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새와 바다의 모든 생물, 여섯째 날 땅의 모든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창조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은 첫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만큼
우리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는 것에 의미를 지니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힘이 되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없애주기도 하고, 걱정을 사라지기도 하고, 담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묻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에 눈에 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어떤 것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만들 때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외모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런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닮았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을 닮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면서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닮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은 존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을 닮은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생기는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자마자 그냥 생명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에게만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0절, 21절, 24절에 보면 다섯째 날 창조했던 새와 바다의 생물, 여섯째 날 창조했던 땅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에 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생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도 모두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뜻을 지닌 단어가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닮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어떤 존재인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말합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뱀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의 기원에 대하여서는 그냥 짧게 다루자면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5절,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15절,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면 사탄 마귀는 원래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존재였습니다. 사탄은 천사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위를 망각한 채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자리를 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소통하고 교제하고 친밀했던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만 넘어뜨리면 이 세상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나오는 들짐승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땅에 생존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천사였지만 하나님께 심판받아 더 이상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탄인 뱀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간교한, 즉 가장 사악하고 교활한 존재였습니다.
이 사악하고 교활한 뱀인 사탄은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가지 규칙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남자인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여자인 하와가 아직 창조되기 전입니다. 하와는 창세기 2장 22절에서 창조됩니다. 그래서 이 사악하고 교활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여자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인 뱀은 참으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참으로, 정말로? 이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상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말입니다. 진짜? 정말? 이 말은 거짓말을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속임수를 써서 우리의 영을 파멸시킵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진짜? 정말? 너 진짜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해? 정말? 진짜?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정말? 이 말을 하면서 우리들을 점점 믿음 없는 자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하면서 사탄은 계속 너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하와를 만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 둘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하여 계속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합니다. 아담까지 포함시킵니다. 이 말에 여자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자신 없는 말투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을 덧붙이고 사실과 다르게 말합니다. 3절의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과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였습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죽는 나무, 생명나무는 먹으면 사는 나무입니다. 또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말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하와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금방 비교해 보았듯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인 뱀은 여자가 자기 꾀임에 속아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자 희미하게 얼버무리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끈끈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 내 판단에, 내 결정에, 내 말과 행동에,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이별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알리는 말이 아니라 너도 이제 죄인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어. 끈끈했던 하나님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어 라는 무서운 말입니다. 결국 하와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모두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내기 위하여 사용했던 너희라는 말과 하와를 흔들리게 만들었던 참으로라는 말과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사람의 죄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하여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였고 아담까지 가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필요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도록 계획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취미생활 하는 거, 여행 가는 거, 여유 있게 사는 거, 워라벨로 사는 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수만 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